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가 73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덮는 구원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사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을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그 내용, 그리고 그 해석을 알려주기 전에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다니엘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자도 통제하시는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건동 지역, 이 건동 팔레스틴 그 지역의 당시 패권자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불안함입니다. 그가 얼마나 불안한 사람이었는가를 꿈이 보여주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이 꿈을 하나 꾸었을 때 그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가 누가 나를 이 권력을 찬탈할까? 여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끝없는 야망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제국을 더 영역을 넓힐 수 있을까? 두 가지 마음, 불안함과 끝없는 야망. 이 두 가지가 느부갓네살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그 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장래를 보여주시면서 느부갓네살도 바벨론 왕국도 그리고 모든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위시키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나라의 국경선을 넓히기도 하시고 좁히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이 모습 보면서 우리 눈앞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지금도 통제하고 계신다.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다.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정말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 뒤에 하나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24절, 오늘 첫 절이지 않습니까? 24절부터 오늘 보았는데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4절에서 다니엘이 이런 말 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지금 다니엘의 첫 번째 말이 뭔가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첫 번째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지 마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내 꿈 해석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다, 이것이 아니라 뭐죠? 그 사람 죽이지 마라. 가장 이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 말이 가장 먼저 뭡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이유가 어디 있죠?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전달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니엘은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바울의 말에 의하면 만세전부터 하나님 품에 감추어 오셨던 그 비밀을 이제 공개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공개하셨는가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공개하셨다. 교회 와야만 알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만 이 비밀을 하나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두 번째 먼저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데, 그것은 지나는 길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마음과 그리고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율법사가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들려주신 건 사마리아 비유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됐지 않습니까?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제사장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제사장이 그를 보고 그랬어요. 그를 보고. 근데 피하여 갔다 그랬거든요.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그래서 들렀고 기름 가지고 치유하고 주모에 가서 돈을 주면 시선 돌보아주라, 더 필요하면 내가 올 때 다시 그것을 갚겠다고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바로 너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게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것은 내가 이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다 보잖아요.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봅니다. 제사장도 봤고 레위인도 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또 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피해갔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거든요. 막 불쌍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니엘이 계시를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생명을 존중해 여겨. 다니엘 생명을 존중해 여겼습니다. 존중해 여긴 자는 살려야 된다는 거죠. 또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20절부터 30절인데요. 이제 계시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것을 전하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지금 지혜자를 다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 한 사람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였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다니엘 때문에 사는 거죠. 세상은 교회 때문에 사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의 복음 전함 때문에 사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따로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지금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다니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해석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로 모든 초점이 옮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우상을 숭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지혜자, 술사, 박수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점술가들 등록된 사람은 30만 명을 제가 알고 있어요. 30만 명. 그리고 거기에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렇다 복음이 들어와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다면은 그때는 완전히 우상에 속은 바벨론은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 수만 명의 그 모든 지혜자들을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뭡니까? 단 하나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뭐 내가 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뭐 나 이게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미루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 우의 잘못에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내가 했는 것처럼. 여러분 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은 칼을 다루는 능력이 아주 출중합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적군을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후에 기록할 때 그 장군의 칼을 기록합니까? 그 장군의 지혜를 기록하는 거죠. 삼손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쓰임받은 턱뼈에 초점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서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맞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 그건 맞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것은 이젠 내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뭐죠? 그냥 다니엘 이후에도 더 그냥 높이 드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은 그들을 건져야 되고 살려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건지고 살려내고 난 이후에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건 그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다니엘의 자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옥토로 먼저 경작하고 받아야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받으면은 다 세들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바로 빼앗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밭을 먼저 경작해서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주일 오후 예배에 가족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주님 많이 참석해서 가족 전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오늘은 12구역이 구역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12구역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바로 9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27일 날 나타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 꿈을 꾸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그 꿈을 아버지 해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함께 계셔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사람을 아버지 존중히 여기며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중히 여긴다면 그를 아버지 건져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전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길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사마리아인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2구역이 하나님 아버지 릴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 축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온 아버지 구역 식구들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선일 교수님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족 전도에 대해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저들이 다 정말 하나님이여 이 가족 전도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선일 교수님의 아버지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말씀을 증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오늘 또 정말 아버지 마음밭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굳어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득하진 않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뽑아내고 다 굴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쟁기로 마음밭을 일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더 없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내리려다가 하나님 아버지 기운이 막혀버리는 그 어떤 성도가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뿌리를 내리다가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가지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원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을 아버지 준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주님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